현대 의학 이전의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쉽게 감염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만질 수 있고 없는지, 그리고 일단 불결함을 접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. 그것은 어리석은 규칙이 아니었습니다.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지혜였고,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미 성경에 그러한 규칙이 많았던 유대인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규칙을 성문화했습니다. 그리고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, 즉 피해야 하는 것은 시체와 생리기간을 포함하여 피를 흘리는 여성이었습니다. 오늘 본문은 그 당시 가장 조심해서 피해야 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다 만지고 있는 내용입니다.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. 그러면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? 9장 18절입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시되 내 딸이 방금 죽어서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.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,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아마도 지역 공무원이나 정부 관료였을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. 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관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. 그의 어린 딸이 이제 막 죽은 것입니다. 아마도 그 관리는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. 그런데 시내에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예언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. 그는 모든 이웃이 바라보는 앞에서 먼지투성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 절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그 관리의 심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의 귀여운 딸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? 그 갈급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믿음은 갈급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 갈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. 이 예수님은 9장 21에서 22절입니다.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.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.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.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의 옷을 만지면 유익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. 혈루병은 나병과 같이 무리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규칙을 어기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.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자의 갈급함도 굉장했을 것입니다. 그 갈급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. 그 여자의 불견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 여자를 감염시켰습니다. 예수님은 돌아서서 여자를 보시고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를 일으킨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치유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태는 본문에서 치유하다를 뜻하는 말로 쓴 단어는 구원하다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의 결과로 여인은 병 고침을 받았으며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. 구원은 영육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세상을 오염하고 손상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출하고 구원하시는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.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딸은 숨을 거두었고 무리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9장 24에서 26절입니다. 이르시되 물러가라.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.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. 그 소문이
그 온 땅에 퍼지더라.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파괴자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.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. 관리의 딸은 이미 죽었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. 그들은 울고 곡하는 애도 절차를 이미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시체를 직접 만지셨습니다.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셨고 그러자 여자아이는 일어났습니다. 여기서 일어났다의 단어는 부활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.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썩지 않은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그 시대에는 부활 사성이 팽배했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오늘 말씀에서 그 갈급해에서 출발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 갈급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?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아닐까요? 우리의 머리로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? 본문에서처럼 고난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아무 필요한 것이 없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이 시간 나의 믿음에는 갈급함이 묻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